4월 21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190장, 구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졸지도 주무치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신음하며 그 죄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며 우리도 신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달에는 우리가 회교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수많은 회교 신도들이 잘못된 그 거짓 그 말씀에 빠져서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기도를 하는 그 수많은 그 순례객들이 잘못된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하시고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 인쳐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백성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된 눈물을 보게 되면 그 눈물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도 어느샌가 눈물이 스며 나오는 그런 진실한 눈물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에스라의 마음에 우러나온 그 참회의 눈물이 있는데요.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담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한심하고 불쌍한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에스라와 함께 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에스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기에 앞서서 그냥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같이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야 될 일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요, 사람들의 죄악상이 이제는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사악하고 잔인해서 신문을 읽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그 인종 학살의 그 처참한 그 참상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그 양측의 그 수많은 병사들, 또 민간인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냥 무뎌지는 것 같고, 이것을 또 볼 때 우리 자신이 너무 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또 예배와 그 기도 시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더 깊게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에 또 우리 기도에 눈물이 많이 메말라 버렸고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190장, 구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는데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어린 시절에 아주 소중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은요, 저희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청남도 천안인데 그 광덕에 아주 그 시골 마을에 그 친할머니 산소에 가면 아버지가 이 찬송가를 목 놓아 부르시면서,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송이라고 아주 부르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고 그렇게 할머니를 그리워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비록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 할머니가 이 찬송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좋아하셨겠구나 하면서, 참 할머니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년이 돼서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보석같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나에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 내가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셔서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니까, 이 찬송 부를 때 그 후렴에 나오잖아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게 되었던 이 찬송가를 여러분도 평소 때 많이 또 부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이 찬송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탑 10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 이제 가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면으로 새벽에 오시게 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이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정말 새벽에 기도할 때 요즘에 제가 그런 걸 많이 발견합니다. 제 눈물이 많이 말라 있구나. 그런 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눈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때로는 이렇게 침도 메말라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드라이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옆에서 정말 성도님께서 눈물의 그런 호소하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가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 때문에 제 눈에 물기가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기도할 때 그 백성들 남녀노소가 함께 통곡했던 것 같이 얼마나 그 기도 소리가 아름다운 그 천사의 소리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연합 찬양대가 그 우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진짜 천상의 찬양을 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감동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서로 건강하게 하고 서로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요 오랜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부활주일에는요 막 성령님께서 막 춤을 추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두 칼날을 비비면은요 비록 칼에 녹이 슬었다 할지라도 부딪히면서 녹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묻어졌던 그 칼이 날이 세워져서 더욱더 잘 드는 칼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요 그냥 집에만 있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나올 때 어때요? 교회 나오면 성도님들끼리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인사했는데 왜 저 인간은 나를 안 쳐다보지? 그러면서 섭섭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그냥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날이 세워지는 거죠. 서로를 영적으로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부딪히지 않고 그냥 혼자서 집에 조용히 고립되고 밖에 나오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은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칼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모이면서 부딪히고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쨍쨍하게 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그 말씀과도 같이 결국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학사 에스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았고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에스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그 죄악같이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서 차마 설 수도 없다고 나와 있죠. 그 앞에 장에 보면은. 그래서 정말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금식에까지 들어가죠. 6절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하면서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한 것도 부족해서요. 이제는 포로로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근심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은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런 에스라의 결단은 정말 보통 결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에스라로 하여금 그렇게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엇입니까?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는 통곡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요즘에 나온 이 본문 가운데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중죄였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라가 금식하며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그 성경에서도 사실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애까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가정인데요. 가나안 땅 여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멀쩡하고 이혼할 뿐만 아니라 그 애들까지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요즘 현대 정황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요, 에스라는요, 이게 회개가 그냥 하나의 금식하고 그냥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 일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이 일을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대 운동을 그 무슬람과 심지어는 레위 사람 삽부대가 도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당수가 많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예루살렘에 회폐된 가운데 또 그들이 짝을 찾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여자들과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적당히 아내로 삼고 그 땅을 지키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백성들은 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그런 애를 쫓아낸다니, 그런 부인을 쫓아내다니 정말 이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과 베냐민 자손 안에서도 그런 반대의 의견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방 아내와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집안에서 쫓겨났었던 얘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그 부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라의 그 몸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라와 싸웠다는 그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능멸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광야에서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된 다음에 이제 또 사라가 죽게 되었는데 또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두라라는 그 여자를 후처로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 6명의 아들과 그두라를 동방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에서도요. 아브라함 때와 아주 비슷한 그런 시츄에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뭐랑 같습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다시 또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할 거기 때문에 이 아내들과 애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데 이 창세기에서 나온 역사에서도 증명되었고 또 열왕기 상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동방으로 쫓아냈던 그들의 그 6 아들들 중에는요 누가 나옵니까? 그 욕산이란 그 아들 중에서 그 아수르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아주 잔인하고 강한 민족이 돼서 고향에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아수르 민족이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의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었는데 미디안 역시 나중에 그냥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변방의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고향에서 쫓겨났었던 아브라함의 첩과 그 자녀들처럼 이제는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가나안에서 얻은 아내와 그 사이에 낳은 소생들을 이제 다 그 수많은 숫자를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해자 쪽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의 그 처갓집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을 그 화약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주변 민족들에게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에 너무나도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한 해 결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에스라서에 나온 이 상황은 전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 같습니다. 전쟁은 싸워서 쟁취하지만 이것은 가정을 깨트려 갖고 그 가정을 흐트러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과 타협한 것에 대한 결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와 그 우상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것이 은근히 베어들었을 때 그것을 청산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나와 있죠.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변명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 있을 때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아주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큰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애까지 낳고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칙솔들을 큰 비 가운데 쫓아낸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고 힘든 일이라고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에스라의 의의를 격발하고 그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결사반대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컨펌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에스라의 삶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비록 내 죄가 아닌다 할지라도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민족의 이 나라의 죄를 가지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나누게 되고 또 그것을 죄악된 세상에 증거해서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부턴가 정말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은근히 우리 삶 가운데 얽혀 매어지어서 정말 청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사로잡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아이들까지 낳고 이제 말씀을 따라 돌이켜 그들을 내보내려고 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안타까움과 힘든 일을 생각해야 됐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 무엇도 이제는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솎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관영되어서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지옥의 문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하고 건강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온 세상에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이 오늘도 구원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